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IT와 AI가 세상을 뒤바꾸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구 경기 보면은 이거 주심이라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그 심판이 있는데, 야구의 주심도 이제 AI가 로봇이 이제 판정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과 연결이 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대화도 가능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스마트폰이 친구도 되고 멘토도 되고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해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일의 꿈이 있는 삶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품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과 연결이 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머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대적인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 꿈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이런 레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용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29살 김태현 씨가 있습니다. 이 김 집사님은 교회에서 충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IT 스타트업의 개발자입니다. 아주 첨단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죠. 근데 이 김 집사님의 취미가 주말마다 드론을 날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론 시대가 됐어요. 드론을 이제 구입해 가지고 뭐 드론이 싼 거는 뭐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천만 원, 뭐 몇 억짜리도 있고, 뭐 더 나가서 이제 군사용 드론 같은 경우는 목표 타겟을 설정해 가지고 장거리 비행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폭격도 하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드론이 아주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이 김태현 씨는 가명입니다. 김 집사님은 AI 기반으로 헬스케어 앱을 개발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세상을 돕고 싶다, 이런 꿈을 품고 있습니다. 원대한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대한포라는 것은 멀고 큰 포부를 가져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우리의 꿈이 한계를 넘어선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이 아니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기 이제 환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자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비전, 이걸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인내하며 비전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존 칼빈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시간표를 초월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도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일을 향해서,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께 꿈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말씀으로 내일의 길을 설계하라. 부산에 사는 34살 이소연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이 집사님은 디자이너인데
이 집사님의 취미가 있는데 블로그에다가 디지털 아트를 올리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제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진 같은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 그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그분은 이제 취미가 요리예요. 요리라 이제 뭐 각종 요리들을 그냥 자기가 만든 것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 요리 같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쫙 전부 인스타그램에다 올리고 그 또 설명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볼만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낳고자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부산에 사는 이 집사님은 블로그에다가 디지털 아트를 올리는 건데 최근에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디자인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내일과 미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중요한 말씀, 암송 구절인데 한번 외우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과 미래에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 여기 이제 미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이제 아하리트라는 말인데요. 종말과 희망적인 결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하리트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제 매튜 헨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현대, 초인류 사회를 살고 있는데 AI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말씀은 나의 길을 열어준다. 말씀이 내 인생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 내일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의 꿈을 설계하는 청사진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성령의 창의력으로 미래를 열어가라. 대전에 사는 41세 최민호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대전에 사는 이 최 집사님은 직업이 AI 연구원인데 이제 취미가 주말에 가족들과 이 보드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미국에도 보면 이 보드게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보드게임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소개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 군데 가보면은 이제 미국에 보면은 이제 그 LA 같은데 아이스크림 집이 참 많아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을 이제 주로 이제 여름에 더울 때도 먹지만 뭐 요즘은 뭐 사시사철 그 관계없이 그냥 뭐 전부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아이스크림 집에 가면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 한국식 아이스크림 그런 게 아니라 과일하고 아이스크림을 같이 이렇게 믹서를 해가지고 바나나를 이렇게 잘 세팅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뭐 각종 그 아이스크림을 얹어 놓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먹으면서 이제 보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인테리어를 준비해 놨어요. 한국도 이제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주요한 핫플레이스에 가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본따 가지고 만든 곳이 많아요. 대전에 사는 이 최 집사님은 최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팀에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령의 창의력으로 미래를 열어간 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신무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신무궁은 창조와 혁신이 끝없이 이어진다, 이런 뜻인데 성령은 우리에게 무한한 창의력을 준다, 이런 레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리라.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뭐 꿈, 비전 뭐 이런 거 하면 꼭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영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이제 루아흐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 시험 보면 꼭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건 루아흐라는 게 바람과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는 심판 후에 회복을 약속하면서 성령의 부으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 웨슬리는 성령이 우리의 상상력을 깨우고 미래를 열어준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AI 시대의 이 창의력은 성령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내일의 꿈을 창조하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뭐 오랜만에 몇 달 만에 뭐 또 몇 년 만에 친구와 연락이 돼서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무런 성장과 발전이나 진보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매일 성령님께 창의력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내일의 꿈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AI 시대에 내일의 꿈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말씀으로 길을 설계하며 성령의 창의력으로 미래를 여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기술의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내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IT와 AI 시대에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설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창의력으로 미래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